세상에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을 향한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다 함께 에파타!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제들을 위한 곳. 오늘은 성직자국에서 멋진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신부님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오늘의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비 가족들께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비야 놀자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구교구 성직자국의 서보효 라이문도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부님을 소개한다면 아주 훌륭한 신부다. 이 말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래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얼굴을 못 보아서 좀 아쉬운데 이미 딱 느껴지거든요.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이 또 신부님 사제 성화의 날이잖아요.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제 성화의 날이 되면 본당에서 신부님께 꽃도 드리고 또 축하드려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서품 기념일도 아니고 축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축하드린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축하드린다고 그럴까요? 네, 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요. 그 신자분들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거룩한 성화된 사제가 된 모습을 보고 미리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거 괜찮네요. 근데 그런 인사를 받으면 첫 번째 부끄럽고 두 번째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 오늘 신부님은 사제의 성화의 날을 맞아서 좀 특별히 다짐한 게 있으세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사제 성화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정말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참 그 따뜻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건데 쉽지가 않죠. 근데 사제 성화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또 한번 또 시작해 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사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오늘 신부님을 처음 뵀는데 뭔가 신부님의 말투나 눈빛, 표정에서 이미 약간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따뜻한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사제의 성화의 날이면 우리 교구나 대리구마다 신부님들을 위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행사가 진행되나요? 대구 교구에서는 매년마다 한 번은 대구 교구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대류구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경연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대류구에서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류구별로 대부분 사제 연수, 지역별로 하기도 하고 전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제 연수 쪽으로 이렇게 사제 성화의 날을 맞이하고요. 우리 여기에서는 특수사목 신부님들이 오늘 그 신학교에 모여서 같이 3시에 미사를 하고 또 윷놀이를 하고 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도 끝나고 이제 바로 가서 윷놀이를 이제 해야 됩니다. 빨리 보내드려야겠네요. 좋습니다. 지난 부활 때도 윷놀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구청 신부님들은 윷놀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부활 때 처음 한번 해봤는데 그게 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자.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성직자국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성직자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신부님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예. 그냥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가 필요하고 이런 부서가 필요가 있게 만들어졌다면 네. 성기자국은 신부님들이 사제로서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어디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는 어떤 요구들이 있었고 그 요구에 맞춰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도 한 7개 정도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사제로 잘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상담과 치유, 그 다음에는 교육, 그 다음에 네. 영성 이렇게 사제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었고요. 네. 큰 부분에서 상담과 치유라는 것은 사제 생활하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어딘가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네. 그런 공간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죠. 네. 그럼 오셔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도와주고 또 때로는 전문가의 또 도움이 필요한 거면 전문가와 연결해서 또 어려움을 또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은 사제로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제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수라든지 전체 사제 연수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 평생 교육이죠. 지속 네. 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신부님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획을 하는 역할이고요. 영성은 또 하느님의 사제로서 또 사제가 영성적으로 또 좀 충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떤 걸 잘 도울까, 그 사제 피정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또 영성 모임, 사제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각자의 영성 생활을 나누면서 영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부분, 영적 지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원로 사제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든지 사제 부모님들에 관한 업무 또 사제들이 이제 유학이라든지 인재 양성, 그 선발하고 하는 그런 역할, 도와주는 역할, 또 해외 선교라든지 교포 사목, 외국에 나가는 신부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추천을 받고 또 원하는 신부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 인사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부님에 관한 어떤 그렇죠. 정말 모든 걸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유,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신부님들께서도 그 상담을 받으신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상담을 해보시면 뭐 자세하게는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보통 좀 어떤 경우에 신부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신부님들이 보직마다 다르고 또 성격마다 다르고 처해진 환경마다 달라서 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사제라는 신분 자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신분이죠. 교회를 또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못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이렇게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동기 신부들, 동료 신부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해소하는데 또 그걸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때문에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일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들도 참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통 저희 그 직장인들을 보면 그 연차별로 하는 고민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입사 초기에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한 3년에서 5년 차에는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하는 고민. 그리고 10년 차에는 비로소 일을 좀 즐기다가 그 후가 되면은 최대한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 요령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부님들의 고민은 이렇게 연차별로 좀 나뉘나요? 어떤가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사제가 되면 한 1년 차, 2년 차는 사제라는 삶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 새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적응하기가 좀 힘들고 바쁘고 정신이 없죠. 네. 그런데 그 좀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내가 사제로 잘 살아니 맞나? 이 길이 내 길 맞나? 하는 뭐 또 정체성이 오기도 오죠. 네. 예.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보좌 신부가 기간이 이제 대구교는 10년 정도 갑니다. 네. 좀 오래 하다 보면 좀 보좌 신부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네.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첫 본당을 하게 되면 또 막 이제 열정이 가득하죠. 그래서 네.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또 현실이 좀 그게 달라요. 그 본당의 뭐 어떤 현실이라는 여러 가지 네. 신자들의 어떤 그 받아들인 반응도 다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순간에 꺾이기도 하고 또 현실과 좀 타협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면서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열정이 좀 식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사제는 좀 일반 직장하고 다른 게 일반 직장화들이 사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진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성소의 삶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성소의 삶을 살고의 꿈 또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오늘 사제 송환활동 마찬가지고 네. 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일어서라고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제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일어서서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힘들면 이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그렇죠. 하거나 그러는데 무한 동력인 그 성소의 힘이 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성소에 불을 붙이는 게 연수와 피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온천에 다녀오면은 얼굴이 뽀얗고 막 광이 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피정에 다녀오신 신부님들을 보면 되게 온천 다녀오신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우리 신부님들은 피정에 들어가시면 뭐 어떤 걸 하세요? 또 마침 또 다음 달이 피정이 있잖아요. 네. 사제는 즉 교회법 의무적으로도 이렇게 1년에 얼마 기간 동안 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으로 충만하게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신부님들이 영적으로 잘 충만할 수 있는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올해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사제 성소에 대한 어떤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제 피정을 하는 신부님들이 있고 이 두 가지 원하는 신부님을 들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 성경을 가지고 피정하는 거 그리고 강의를 듣고 스스로 묵상해 나가는 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속 해나갈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다양하게 신부님들한테 맞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올해부터 자율 피정과 또 영성 단체별 피정 이런 걸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신부님께서 원하는 피정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길도 열어놓고 또 신부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필요한 거 다양하게 앞으로 많이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이런 걸 다 성직 정국에서 기획을 하시는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부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데요. 그동안 신청곡으로도 많이 언급이 됐던 노래입니다. 사제의 기도, 17이 나와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텅 빈 방 홀로 앉아 당신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고독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함으로 보잘것없는 제가 당신의 사제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섬기는 이 길이 문득 버겁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 길이 문득 두렵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제 입이 네, 17이다와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의 사제의 기도였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신부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부님이랑 같이 한번 살짝 만나보고 갈게요. 먼저 0244님, 신부님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못 읽겠어요. 우리 0244님께서 신부님 목소리 나긋나긋 스윗스윗 편안한 시간이네요. 다른 신부님들이 편하게 찾아오셔서 상담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방송할 때 좀 긴장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뭔가 긴장이 잘 안 돼요. 이게 다 신부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29님 먼저 사제 성화의 날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부님들 존경하고 영육간의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5876님께서도 신부님 멋있으세요. 사제 성화의 날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243님 신부님 외모가 훌륭한 신부님이신가요? 하시면서 아까 그 훌륭한 신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맞아요. 외모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겸손함이 라디오 전파에서 느껴진다고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지금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서 웃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정말 신부님과 함께하는 지금 너무 따뜻한 시간이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리 성직자국의 업무 중에서 또 사제의 부모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거는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그 사제가 또 네. 사제로 잘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들이 아프실 때 좀 교구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네. 사제들이 좀 더 직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제 부모님들도 사제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제가 되는 순간 부모님의 삶도 바뀌어요.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신자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또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신부님의 부모로서 기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제의 부모님도 또 사제처럼 같이 간접적이지만 사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뭐 어떤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피정이라든지 이런 시간 또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맞아요. 또 신부님들을 생각하면 항상 그 뒤에는 부모님이 계셨을 텐데 그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 사제로 살아가시는 동안 부모님은 약간 어떤 의미이자 존재였나요? 사제 생활에 있어서.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받고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성소로 키워오고 또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부분이 사제의 모습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부모님의 그 기도 힘으로 지금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고 버텨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부모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성직자국에서 부모님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드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요, 우리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서 우리 신부님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는 거. 그래서 네. 예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성경 묵상, 복음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느껴보고 깨닫고 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삶으로 직접 살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사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되게 와닿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말씀이나 그 생애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르겠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따뜻함을 먼저 느낍니다. 따뜻한 사랑. 예. 네. 따뜻한 사랑이라서 그걸 정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고요. 네. 오늘 복음에 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네.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참 본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따뜻한 온유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겸손은 또 사랑의 바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본받고 싶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비 가족들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신부님한테서 막 그 따뜻함이 막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게 또 이렇게 많이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서 따뜻한 마음을 담기를 다짐했다고 또 하셨는데 네, 덕분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신부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코너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어떤 곡 신청하시나요? 작년 12월 달에 네. 대주교님과 그 유럽에 제 유럽 사제 모임을 갔습니다. 네. 거기 이제 유럽 신부님들 유학 신부님들 또 교포 사모님들 다 모여서 이제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랑스 우리 대구 교구의 발자취를 한번
걸어가는 순례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프랑스 성당에 들어가서 항상 우리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게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란 네. 노래인데 그 노래할 때 그 노래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올 2월 달에 사제 연수를 할 때 프로그램 중에 해외에 사는 신부님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요 상영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 참여했던 모든 신부님이 네. 같이 노래합시다 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이 들었던 노래가 바로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네. 현정수 신부님의 곡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곡을 신청합니다. 네, 또 예수 성심 성월에 또 사제 성화의 날 딱 맞는 선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성직자국 서보효 라이문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